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며 내일 GT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이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세상 신에게 속한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라면 무조건 세상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 그 시험들로 인해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대해서 크게 기뻐할 것을 전한 이유는 나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들이 나를 환난 속에서 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사라질 수도 그리고 변질될 수도 있는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하고 변질되기 쉬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금보다도 강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기에 베드로는 시험들에 대해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실제 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흔히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14K, 18K, 24K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의 순도에 따라서 그 분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금은 24K라고도 하는데요. 99.99%의 순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하부터는 순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금에 끼어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온도의 불 속에서 재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순도가 높은 가치 있는 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순금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한 돈에 3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순금이 이렇게 비쌀까요? 그 이유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높은 온도의 불 속에서도 그 변색이나 부식에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도가 높을수록 그 광택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왜 물론 14K나 18K가 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돌잔치를 가거나 결혼 예물 등에 쓰이는 금을 순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이 아닌 순도 99%의 믿음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직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순금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 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신자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인생을 들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저는 여지껏 지태에서 막 지지고 볶고 막 이런 거가 전부라서 막 그거밖에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작은 일하는 작은 자에게도 뭐가 그렇게 빼내실 불순물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재련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실은 빵의 문제잖아요. 그쵸? 먹고 사는 문제, 톡 까놓고 돈 문제잖아요. 그쵸? 거기서 어느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왜 좀 부끄럽긴 한데 지난번 제 간증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저라는 사람은 막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되게 부끄럽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꽉 채워진, 그리고 당시 교회를 통해 붙잡았던 그 말씀이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부적처럼 이용했던 그런 철저한 애굽 신자였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사단의 유혹대로 사는 신자. 부끄럽지만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말씀이 찾아오사 사단으로부터 묶여있던 제 영혼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제 영혼은 제일 큰 변화를 겪었는데 그게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얼핏 보면 그래도 그런 상태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기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 믿음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교회를 줄곧 다녔지만 30년을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던 제가, 목이 곧고 뼛속까지 못해 배신자인 제가 단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이 회복될 리는 만무했습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거룩이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죄악됨을 하나님께서는 꿰뚫고 계셨습니다. 저라고 어디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년의 과정을 거쳐 GT에서 섬기게 되었고 제가 GT에 들어갔던 시점은 GT가 흥왕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믿으셔야 돼요. 있었고 그 시기의 정점을 지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가던 초입이었습니다. 여러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겹게 했던 것은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저기 계시지만 왜 GT 인쇄비로 최소 100억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정합니다. 최소 150억입니다. 최소. 제가 실무자잖아요. 이처럼 목사님께서는 GT 운영 지출이 100억에 멈춰 계신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목사님의 믿음의 반증이자 저의 속 터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를 연단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GT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 출판업 자체가 사양 산업입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특정 분야, 즉 종교 서적이기 때문에 저희의 고객층은 특히나 제한적입니다. 기독교인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런저런 상황들로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GTM은 언제 운영 자체가 중단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재정에 허덕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좀 열심히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이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지태의 현실과 섬김과 수고의 열매는 전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 앞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현실이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속상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울게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금요 집회 때 금요 집회 때 야고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제게 탐욕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물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막 몸이 뒤틀리면서 오열했습니다. 제가 제 계좌 채워달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아니 제가 아파트를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결혼할 만한 좋은 그런 남자를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돈 걱정 없이 집 짓고 싶습니다라고 한 제게 하나님께서는 탐욕이라며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모르시잖아요. 그걸 제 영혼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격당한 제 영혼은 오열하며 하나님 앞에 떨고 빌고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2018년이 지나 2019년 12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 온 세상이 멈췄고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GT의 모든 교재들은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그 교회들의 문이 닫혀 버린 것입니다. 실무자인 제게는 현실의 거대한 벽이 보였고 그것은 세상의 신, 마몬, 바로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 우상을 떠나자 세상의 신인 그 돈이 제 믿음을 별거 아닌 듯 아주 가볍게 까부르며 두려움과 불안으로 제 목을 점점 조여왔습니다. 이래도 너 거기 있을 거야. 그리고 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GT에 있을 줄 몰랐어요. 진짜. 제게 있는 뭐 능력이나 영역이 출판사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너무 어려워진 출판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배치하고 저는 제가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러 가야지. 그리고 나는 후방에서 GT 사역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전능하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도 100만 원이 없는 계좌 잔고와 인쇄비 지급일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이 현실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적당한 은혜로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일할 걸 이라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작은 누룩이 제 온 마음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내 처지 형편이 어려워지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너무 간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예전의 삶이 지금보다는 편했다며. 기껏 노예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더니 이것들이 광야에서 삶이 고되고 힘들다면서 불평 불만을 일삼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나았다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의 모습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그렇게 뼛속까지 배신자의 훅 불면 날아가는 믿음의 뿌리가 없는 이처럼 수치스럽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바로 제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과 예배의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제 믿음은 너무도 얄팍했고 불순물이 너무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불순물 덩어리였습니다. 그렇게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던 제 믿음은 돈으로 흔들어대는 세상신의 노림수에 너무도 손쉽게 놀아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죄인인 저를 알고 계셨기에 GT를 통해 끊임없이 계속 매일매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GT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다 떠올랐습니다. 2018년 12월 금요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제게 탐욕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하게 그 탐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고 가끔씩 그 탐욕에 대해 제가 생각하긴 했었는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지태의 상황에서 어느 집회를 섬기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의미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기적처럼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음날 인쇄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올 만한 곳이 없습니다. 돈 달라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인쇄비 나갈 재정이 어디선가 입금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인데 급여 날인데 우리 몇 명 안 되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딱 급여 줄 만큼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마다 GT의 재정을 채워주시며 너무도 기이한 방법으로 재정의 문제를 버텨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제 깊숙한 마음 한 곳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를 받아먹고 사는 이 삶이 어느 순간 너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왜 만나는 딱 하루치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운영되는 GT에도 이틀치 만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만 목이 빠지게 쳐다보고 부르짖다 울다 지쳐 잠들고 하루치 만나 받아서 근근히 먹고 사는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이 삶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이 지긋지긋하게 여겨놓고서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돈 걱정 안 하면서 GT 만들고 싶습니다라며 이렇게 제 안에 있던 탐욕을 그럴듯하고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속으셨습니다. 제게 있어 가장 약했었던 물질에 대한 시험이 절 근심케 했지만 결국 그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에는 반드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제 안에 웅크리고 있던 물질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전보다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지금 제가
돈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이거 지금 돈 때문에 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눈물 난 거예요. 이거 제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이게 뭐 우리끼리 얘긴데 권지현 목사님은 보편적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일반적인 목사님도 아니세요. 제가 보증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기준 삼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같은 믿음을 처음부터 기준 삼기보다는 일단 저처럼 이렇게 못난 자의 모습에서 위로와 격려를 먼저 받으세요. 먼저 받으시고 비록 이처럼 초라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그 불순물들을 막 빼내세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순도 높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긍휼의 샘플로 보시면서 혹시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들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불순물이 빠지고 예수님의 칭찬에 이르는 믿음은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에 시험들에 대해 기뻐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과 목적과 그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의 안락과 성공이 아니라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아 성화를 통해 영혼 구원을 매일 새롭게 체험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구원을 완전한 영혼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그 증거가 한 가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성경에서만 듣고 만났던 예수님을 내 영혼이, 내 온 삶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섬기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 안에서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던 제게 믿음의 목적, 영혼의 구원에 대해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묵상하게 하셨던 제 첫사랑에 대해 이 시간 나누며 다음 세대 교회에서의 마지막 말씀 심부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GT 사역을 섬기면서 특히 GT 편집장의 역할은 말씀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확장시켜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게 주신 영적 감각의 민감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개체가 되었던 반면 대인관계를 한정하고 제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던 제게 목회 사역을 섬기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 교제권의 경계선을 허물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서의 제 역할은 장년 새가족을 섬기는 것이었고 어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신 분이셨고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는 영혼의 결이 올곧고 너무 따뜻한 인품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한평생을 예수 없이 살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고 저와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셨던 겁니다. 그 예수 없이 사시던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던 계기가 있었겠죠. 가장 먼저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어느 날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러 상황을 거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이제 6주간 교제를 하면서 세상에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그 영혼에 대한 아픈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암투병은 지속되셨고 수술 이후 회복이 되는 듯 싶더니만 다시 재발하는 상황, 그리고 암은 점점 더 퍼져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도님을 찾아가 안색을 살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계시면 병원으로, 집에 계시면 집으로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제 일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매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혹 제 의지였다면 뭐 한두 주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거, 그리고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인간의 열심으로 그때를 어떻게 알아 매일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셨거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셨던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살리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살리고 싶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마지막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었던 마지막의 기한을 수개월째 넘기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의 가족들과 함께 댁에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의 아내는 주방에 계셨고 성도님의 큰딸은 성도님과 그 성도님의 큰딸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분의 발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손짓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그랬더니 제 오른손을 잡고 자신의 왼쪽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셨고 몇 번의 반복 이후 하나님께서 저를 성도님의 영혼의 입술로 사용하셨습니다. 제 손은 계속 성도님의 머리에 올려진 상태에서 그 영혼의 간절함이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제 딸들, 어머니, 제가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 성도님의 영혼의 간구가 터져나왔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계속 울부짖으셨습니다. 구강암이셨던 성도님은 당시 암이 퍼져 말을 전혀 못하게 된 상황이셨지만 글을 써서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셨고 행동으로도 어느 정도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국내 언론사 국장이셨고 기자셨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민감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술의 고백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면 아니라고, 자신의 말이 아니라고 부정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의 영혼의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 계속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9년 12월 10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을 줄곧 지켰습니다. 그분께서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려나셨음에도 발 디딜 틈 없이 성도님의 소천을 애도하는 그분의 직장 동료들과 선후배들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 모인 모두가 그분을 참 많이 사랑했구나, 참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셨던 분이구나, 너무나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구나. 그리고 한동안 제 마음과 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 성도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 불러가시면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뭐 물론 본인은 지금 예수님 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가족들이 제일 먼저 쉬겠지만 그냥 제가 그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하셨던 제 첫사랑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비록 그 성도님의 육신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받아주심으로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시작과 끝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그 분의 삶을 통해, 그 성도님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더욱 굳게 믿게 하셨고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 성도님과 나누었던 대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은 시골서 살다 대학을 서울로 와서 보니 사람에게는 모든 걸 의지할 수 있고 다 해주는 부모가 있더라. 근데 그 부모가 신이더라. 그런데 자신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었노라고. 여지껏 신이 없다며 살아왔는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지금에서야 찾게 되었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 땅에서 여러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그 시험들이 회복되더라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그 문제들을 통해, 그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깊어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가식과 위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내가 속한 곳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왕노릇하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것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는 뭐 이런저런 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도 분명하게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한 어느 늦은 밤, 그 성도님의 큰딸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원래 연락 자주 하지 않거든요. 아빠 짐을 정리하다가 전도사님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했다면서 그 편지를 사진 찍어서 보내왔던 것입니다. 7년 전 6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성도님께 드렸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 2개의 성구를 담아드렸는데 그 성구는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편지를 드릴 때 그에 대해 전하진 않았습니다. 초신자셨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그 편지를 버리지 않으셨고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던 제게 다시 보내주신 하나님의 답장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2절과 신명기 6장 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잠시만요. 저희 다시 한번 크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희 큰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시험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겠죠. 그로 인해 우리가 잠깐은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 근심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되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련과 시험조차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딱 3번, 오늘까지 3번째 설교거든요. 매번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3달 전에 만들어진 GT입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된 귀결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을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을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게 기도드리며, 그리고 이미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하며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다음 세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